이 다니엘서 9장 70일의 예언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은 오늘날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세까지 일어날 모든 사항을 꽃감을 꿰듯이 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0일에는 대단히 중요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계시한 계시의 바로 노란 자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9장에 제일 처음 서두에서 나오는 예레미야의 예언서 연구에 관한 것을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구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다니엘의 하나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신령하고 하나님과 깊은 묵시의 교통을 해도 그는 성경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요사이 소위 어떠한 사람들은 조금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묵시가 오고 예언이 오면 그만 성경은 제껴놓고 난 다음 자기 묵시를 내세워가지고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깊은 묵시의 세계, 계시의 세계 속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선지자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이 말한 서책으로 말미암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레미야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나 하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입던 원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말년에 어떻게 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놀라운 장면을 읽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에 읽게 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25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읽은 성경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걸 읽고 난 다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 성경 구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보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숨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는 하나 그러나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숨기다가 70년이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징책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다시 해방을 주실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 글을 읽고 난 다음 그 마음속에 큰 감격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안식을 범한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갚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말했죠. 그리고 또 남을 종으로 사용하는 6년 동안은 부리고 7년째는 놓아주라고 했습니다. 또 땅도 기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말하면 60년을 기경을 했으면 70년 한 10년 6년을 기경을 했으면 7년째는 쉬게 해야 된다. 땅을. 그래서 땅을 쉬게 하라고 꼭 말했습니다.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 6년 동안 갈아먹었으면 7년째 1년은 쉬게 하라. 그러면 6년째 2년 먹을 곡식을 거두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그들은 그냥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쉬는 안식도 안 지키고 종을 부리면 6년 부리고 7년째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땅도 그냥 6년 땅에서 곡식을 거두었으면 7년째는 묵혀주고 한 1년 동안 안식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 강제로 이스라엘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가서 그동안 땅이 안식하지 못한 70년을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되어서 쉬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엿새 동안 일하고 1회째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쉬어야 그 몸과 정신, 신진, 대사가 다 되어서 그만큼 오래 삽니다. 그만큼 일이 잘 돼요. 이건 막 하루부터 7일간 내일 계속해서 일을 적게 하면 승이 눈앞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벌써 몸의 주기가 고장이 나서 그만큼 생명이 단축되고 그만큼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든 법칙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황무지가 되어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치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읽고 난 다음에 그는 그 마음속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이제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제 매달려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3절로 19절까지는 그 유명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3절로 19절까지 읽으십시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갱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죄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오니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라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겨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욕이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싸우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갱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처수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 임한 이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정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 없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때문이다. 이 다니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입니다. 나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읽을 때 그 애끓는 다니엘의 그 심정을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니엘의 기도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배워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을 해주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쫓아 인간 편에서 기도해야 이루어집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히 70년이 차면은 바벨론을 멸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토로 떠나게 하였다고 약속해도 그 약속은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깨닫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 무려 32,500가지의 약속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엎드려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싶거든 주시고 그저 이루어 주기 싫거든 그만두소서, 그러한 마음의 자세로 내버려두면 우리는 평생을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한 방울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위에서 내려오고 사람의 기도는 위에서 올라오고 약속과 기도가 합쳐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을 알고 난다. 그래 이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다니엘은 그냥 어벙벙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해서 결심이란 말을 붙였습니다. 기도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하겠다고 마음에 작정하고 결심해서 딱 묶는 것이 없으면 그 기도 응답 안 받습니다. 기도 뭐 해가지고서 와서 시부지기 기도하다가 남 기도하는 거 다 구경 다 하고 쳐다보고 그러고 난 다음 몇 마디 말을 하고 아멘 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나요? 상달 안 됩니다. 난 요사이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 보면서 우리 애들하고 기도하는데 이 첫째 놈은 참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아주 주여 하고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언제나 어느 집에나 둘째 놈이 문제라. 이 둘째 놈이 참 문제입니다. 이 둘째 놈은 내가 꼭 붙잡고 기도를 잘하게 돼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보면 기도하면 꼭 앉아가지고서 무슨 손가락 장난이에요. 뭘 부스럭거리고 장난하고 그 다음에 내 눈 감으라고 강제로 눈을 감겨놓으면 더 혼대 건질고 뭐. 그러다가 기도 다 하고 아멘하면 막 벼락같이 일어나가 다른 소리 합니다. 나가가지고서. 그래 보면 내가 답답해. 하나님, 아휴 저 녀석 저거 쥐어 박을 수도 없고 저거 타이를 수도 없고 저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루 하나님께서 막 임마 너는 저만 할 때 기도도 안 했다. 니는 임마 나이가 20살이 다 돼가지고 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았는데 쟤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6살짜리 아니야. 그러니까 꼭 참고 아침마다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초점을 한번 모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 아느냐? 예수를 믿지 않고 가정 예배가 없는 사람은 한번 가족들이 마음을 한 곳에 모을 초점이 없다. 그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들은 아들, 딸은 딸대로 뿔뿔이 헤어지고 밤낮 그렇게 해서 가정은 서로 하나의 초점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없이 있다가 깨어지고 만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기도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건질고 해도 그래도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인 줄 알고 나와서 앉아있고 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그 다음 같이 기도한다고 마음을 함께 모으는 것,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이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라.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정신적인 초점을 모으고 나중에 저 녀석들이 자라서 나가더라도 그때 늘 기도 생활하던 것이 그 마음에 도장이 찍혀서 다른 길로 떠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향력이 미칠 줄 알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그 녀석의 기도가 응답될 것은 난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시부지기한 기도가 응답이 돼요? 기도라는 것은 야무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다니엘이 기도할 때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준비는 다니엘은 첫째 금식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무친 기도는 금식을 해야 야무친 기도가 됩니다. 왜 그러냐? 금식해 보십시오. 얼마나 밥이 먹고 싶은지. 그렇게 인간적인 근본적인 욕망이 먹고 싶다는 절실한 욕망까지 제껴버리고 부러질 때 이것은 간구가 됩니다. 간결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다 먹고 내 잘 것 다 자고 하는 기도는 그냥 기도입니다. 간구는 아닙니다. 그러나 간구는 내 욕망을 제어하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하고 그 다음엔 또 베옷을 입고 자 옷도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기도하지 않고
옷도 베옷으로 갈아입고, 베옷은 몸에 그치거든요. 베옷을 갈아입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기도하는 자리를 푹신푹신한 요예부 자리 깔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깔고 합니다. 죄더미에 들어앉아. 이래서 정말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그냥 죄더미 위에 앉아서 주님께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살리 기도원이 그 때문에 좋은 것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 굴 속에 사면이 세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 맨 마룻바닥에 꿇어 엎드려가지고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 좋은 기도입니다. 나는 어떠한 자매님이 한번 내게 와서 이런 신앙 상담 때 이런 말하는 게 기억나요. 그 자매님 여기 와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매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는 사람들 보통 하는 것을 의자에 앉아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어째서 기도합니까? 어찌 기도합니까? 나는 편안하게 요를 깔아놓고 푹신푹신 깔아놓고 착 들어 누워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 정말 팔자 좋은 기도네. 그 기도는 아직 안 답답해서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되게 답답하면 푹신푹신한 요 깔아놓고 들어 누울 정신이 생기나요? 아이쿠 그런 소리가 나오면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푹신푹신한 요 깔아놓고 편안히 들어 누워서 주야 푹신푹신하고 좋소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도 그런 기도는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다니엘처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결심, 이것이 기도의 절대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갚아주소서. 그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와서 백도 없는 그가 부르짖을 때 마음에 얼마나 독한 마음을 품고 마음에 결심을 했지 않겠습니까? 몇 번이나 재판관이 안 들어줘도 밀리고 발길로 채이고 멸시를 받아도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밀쳐나오면 또 기어 들어가고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갚아주소서. 자주 번거롭도록 몸부림치고 부러지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응답을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여러분 있어야 응답을 받습니다. 물론 평범한 기도 때도 응답이 와요. 평소 때도 여러분 이렇게 안 해도 적은 일 이런 것은 응답이 와요. 그러나 큰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은 마음의 준비와 결투가 있어야 마귀의 진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기도는 세 가지 모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모범은 죄의 자복 기도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를 지옥 보내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마음, 그것이 무서운 마음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이 세상에 의인은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죄의 자복하는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돌이키고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 이 깨어진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고 그 마음에 통리하고 자복하는 자와 같이 있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다니엘이 자복을 보십시오. 다니엘만큼 하나님께 성실하고 절개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없건만은 다니엘은 자기의 죄를 걸머진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죄를 자기 죄로 함께 걸머진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온 우리 조국과 민족의 죄를 함께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살면 이 나라도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자복기도는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온 민족이 여기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죄란 뭐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고도 어기는 그게 죄인데 우리 온 민족이 주의 법도와 규례를 그 다음 그냥 떠나서도 괜찮은데 그 다음 하나님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이 와서 열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부르시어도 그 말을
귓등을 얻었고 오른 길 얻었고 왼편을 흘려버리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회개는 임금을 위해서도 대신 회개하고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을 대신해서 그가 회개를 합니다. 왜 선지자의 말은 일반 국민에게만 준 것이 아니니까 열왕과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천하 각국에 쫓겨나고 그래서 다니엘은 또다시 강조하기를 우리가 주의 율법과 주의 염성을 성정치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 이래서 통렬하게 그는 임금님과 방백들과 열조들과 온 국민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알고서 통회하고 자복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그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어긴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자백하리. 내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죄를 자복하고 함께 자복하고 주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다니엘은 상당히 긴 기도를 죄의 자복에다가 몰두시켜서 철두철미 그 마음을 자복시켰습니다. 오늘날 성신 받다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악령에 눌리는 사람들은 대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철두철미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냐고 남이 성령 받는다고 하니까 자꾸 와서 성령만 달라 그러네. 성령 주시오, 성령 주시오. 그 하나님은 보니 자복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성령이 올 수 없거든. 그런데 자꾸 성령 달라고 해서 마음문을 열어놓으니까 죄를 따라오는 것은 악령이 와서 눌러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일반적인 죄사함을 받고 또 주님께 특별히 은혜 받아 나갈 때는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예수께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서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함을 받고 난 다음 주님께 기도하면 마귀는 정결한 곳에는 절대 못 붙습니다. 마귀는 꼭 여러분 파리와 같습니다. 파리는 더러운 곳에 와서 왕나무 붙이 집이 아주 청결하면 파리가 와서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파리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쓰레기통을 치우면 파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마귀의 시험 받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쓰레기통 죄악을 제껴버리면 마귀는 죄 없는 곳에는 마귀가 와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붙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을 배워서 철두철미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진 수치와 곤욕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깨어진 기도입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형벌을 우리는 그대로 받는 것이라 하십니다. 주의 예언이 적중해서 너희가 하나님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자행자지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버리겠다고 모세를 통해 말씀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적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정유의 심판을 받아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방에 잡혀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이 잡혀가면서도 회개하거나 은총을 간구치 않은 이런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뭔지 압니까? 죄를 자리하고 난 다음 자기가 현재 받는 고난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주여 마땅합니다. 주여 마땅합니다. 주여 마땅합니다. 죽어도 마땅합니다. 공의는 주님께 들어가고 형벌은 내게 돌아오니 정말 마땅합니다. 나는 내가 받을 죄를 정말 받으니 주여 이것도 가벼운 셈입니다. 죽어야 마땅하고 천번 만번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게 깨어진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환난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깨어진 마음이 주입니다. 여기에 다니엘의 기도는 죄를 자백했을 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시험이 아주 우리에게 그저 받아야 마땅하다. 이건 하나님 모세 율법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명시했는데 그대로 적중해서 이루어져서 미정유의 환난과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잘못이라고. 그러고도 우리가 지금 회개를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것 얼마나 우리가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 세 번째 기도가 이제 주님의 용서와 응답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주님은 아주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용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주님 주의 거룩한 시온산을 기억하시고 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것을 주님 기억하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긍휼히 보아주시옵소서. 이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주님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이를 복구시켜 주십시오. 아무리 못나도 주님의 예루살렘 성이요, 주님의 시온 상이요, 주님의 성전이요, 아무리 얻어맞아도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주의 이름이 붙어있으니 영화롭고 거룩한 그 이름, 큰 명성 높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 용서해 주고 돌이켜서 다시 복구시켜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또 우리가 시련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자인하고 난 다음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 스스로 위해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 그래도 못나나 잘나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가정이요, 예수 믿는 자식들인데 주님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으니 주의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도와달라는 간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그 기도에 절절히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말을 몇 시간 기도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철두철미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국가의 죄를 회개함으로부터 시작해야 주님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함이 아니요 손이 짧아 너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에 죄가 가려서 내가 못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철두철미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찬사를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고 채찍을 하고 하나님 꾸짖는 것은 마땅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 돌아오고 죄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마땅히 맞을 만짓을 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이여 주의 그 이름 때문에 주님의 그 자비심 때문에 주님의 그 영화로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그 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에 써서 다시 살려주시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으니 살려달라는 이 간구를 맨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개 사람들은 그냥 앞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찬성하는 것을 안 하고 들어가자마자 들이닥치는 대로 하나님 날 도와주소, 아이고 아버지 날 살려주소, 자꾸 자기만 살려달랍니다. 이러므로 기도의 순서를 바꾸어 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니엘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그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응답이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과 천사의 역할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9장 20절로 23절, 다니엘서 9장 20절로 23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잡아가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니 그까지만 읽으십시오. 여기 보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물론 다니엘이 여기 자기 기도를 적은 것은 짧게 이렇게 자기가 적었지만은 이런 내용으로 하루 종일 기도한 것입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기도했는데 저녁 제사 지내는 막 저녁 해가 지려고 할 그 해그름에 저녁 제사 드릴 그때쯤에서 갑자기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라서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기도 응답을 하는 것을 이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들에 가서 돌을 베고 잘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천사는 천천이요 만만이요 수백만 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들을 기도 응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주의 천사가 와서 응답을 해주었는데 여기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 시작할 즈음 명령이 내림으로 지혜와 총명을 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벌써 기도가 올바른 기도만 시작하면 즉시로 벌써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명령이 떨어지는데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고 난 다음 천사가 우리가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지만은 천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번개불같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벌써 명령이 내려 떨어졌는데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저녁 때쯤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 늦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천사가 여러분 기도 응답을 들고 방금 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걸 쉽게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거 강의를 하려고 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오늘 이상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실제는 아니겠지만 환상으로 체험을 했는데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아주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기도실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환상이 났는데 그 환상 가운데 내가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사무실에 얼마나 곱든지 아주 여자처럼 그렇게 고운 천사가 흰 세마포를 입고 그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두 날개를 이렇게 펴면서 내 책상 앞에 탁 서서 나를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니까 또 이 조그마한 애기 천사들이 이 애기 천사들이 하게 같이 와서 내 사무실에 와서 보고 있잖아요. 마음이 어찌 감동이 돼가지고서 나는 제일 처음에 그 환상 가운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같이 옷을 입고 이렇게 왔기에 난 우리 집 사람인 줄 알고서 난 내 생각에 우리 마누라가 널 예쁘다고 널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또 오늘은 화장을 굉장히 잘하고 왔구나 싶어서 쳐다보니까 날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날개가 있노 보니까 우리 마누라가 아니고 천사라. 그 날개가 얼마나 곱든지 그냥 날개를 이렇게 펴시면서 쳐다보는데 그 옆에 적은 어린 애기 천사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싹 사라졌어요. 야, 참 이쁘디다 이뻐. 어떻게 천사가 그렇게 이쁜지, 그 날개가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고 아름답든지. 오늘 내가 이걸 강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아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사도 여러 계층이 있어요. 천사도 아주 천사 장르 중에 속하는 아주 고급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점점 천사도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애기 천사지만 오늘 처음으로 이 어린 애기 아주 흠이 없고 무엄한 어린 애기가 좀 몽실몽실하게 된 이 애기 천사가 같이 와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그건 뭐 내 개인 체험이니까 여러분께서 그냥 들어주고 그냥 한쪽 귀로도 한쪽 귀로 떨어뜨려 버리십시오. 그러면 여기 이제 가브리엘이 기도 응답을 가지고 왔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70일에 대한 말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알게 됩니다. 요 짧은 몇 구절이 온 역사를 꿰입니다. 요 짧은 몇 구절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다니엘의 70주간이 꿰서 연대적으로 밝히 보여주는 것입니다.